하나님 참으로 위대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시는데 그분이 When you truly encounter God, then you will never become the same.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이 없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인생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 마음에 들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과일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나는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좋아하는 감정이 더 깊어지면 사랑한다 말하죠. I love apple. 정말 사과를 사랑해서라기보다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저 좋아한다라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음악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여행을 사랑한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랑의 강력한 힘을 어떤 것과 비교했는데 그 어떤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Love as strong as death. 세상에 죽음을 이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처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죽음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에는 blind spot이 있습니다. blind spot은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히 있는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점이다라고도 얘기하긴 하죠. 자, 사랑의 본질에 맹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우리 관계 안에 있는 사랑에 바로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바로 그 블라인드 스팟인가? 착각 또는 곡해 또는 변질, 이것이 바로 그 블라인드 스팟입니다. 사실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 착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곧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일 뿐이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깨어진 우리 안에 있는 사랑들은 바로 그렇게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의 깨어짐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것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번역을 보면은
in the course of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사실 그게 아니라 It came to pass after this.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굳이 그렇게 설명했었던 것은 그 전장에 있었던 것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게 될 그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이 일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12장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었죠. 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사건과 연장선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암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홉이라고 했는데 다윗의 아내 가운데 마아가라고 불리는 그 여인의 후손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 아히노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암논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윗의 아들이긴 했지만 서로 이제 이복 형제지간이 된 거죠. 서열로 보면은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서열에 있고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제 암논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암논에게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 사랑하는 여인이 바로 이복누이였습니다. 아말이죠. 압살롬의 친동생입니다. 자, 벌써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 누이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압살롬도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하고 다말하고 서로 남매지간인데 둘이 정말 외모로 출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병에 걸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직도 병에 걸리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배우자에게만 그 사랑의 병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쨌든 너무너무나 그 여인을 사랑해서 이제 병까지 얻었어요.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때의 암논의 나이가 22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15. 정말 순수하고 천진했던 티네이저 다말과는 달리 암논은 정말 끓는 피를 주체하기 어려운 청춘이었고 다말을 연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병까지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약간 미친 상황이 되죠.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미친 상황이 가끔 있었습니다. 9개월 동안 미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구덩이에서 저를 빼주시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똑같이 지금 암논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예. 그렇게 얼굴색이 정말 파리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는 이 요나답이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도대체 왕자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교한 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간교하다라는 뜻이 그 언어를 보면 학함이라고 되는데요. 이 학함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와이즈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교하다라고 돼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분명히 간교인데 거기서 사용한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롭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요나답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혜를 옳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참혹했죠. 요나답이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아픈 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요나답이 제안한 그거 그대로 실랑이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왔을 때 아픈 것처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말을 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암논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죠.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자, 굳이 암논이 다말을 콕 찍어서 그의 손으로 굳이 그 여인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으로 또 그의 손으로 나에게 먹여달라 라고 했으면 분명 이상하게 여겼어야 됐는데 다윗은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그의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약해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경외했던 다윗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누구보다도 빠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인데 지금은 그 영적 분별력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럼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보냅니다. 자, 그런 다윗의 영적 무지가 크나큰 비극의 시발점이 됩니다. 바로 전장 12장 그리고 오늘 13장이 그래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고 이제는 또 다른 아들이 곧 죽게 될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었죠. 바로 전장 10절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먼저 죽고 그리고 딸이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사건이 진전이 되나? 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암논에게 가서 과자를 만들어 주었던 다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자, 다른 사람들 다 모르고 암논이 다말과 단둘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자, 보세요. 나의 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My sister, come to bed with me, my sister. 암논은 분명히 지금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자기보다 7살이나 어린 다말이 대답을 합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No, my brother.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라버니,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어린 다말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암논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웠습니다. 심지어 암논을 타이르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정말 나와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차라리 다윗 왕에게 가서 청하라. 그러면 다윗 왕이 혹 허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까지 말을 하면서 타이릅니다. 제발 이런 일만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일이 결국은 벌어집니다. 아무리 강하게 거부하고 또 아무리 지혜롭게 설득해도 이 어리석은 일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일은 무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벌어집니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 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사랑이었을까?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정욕이었어요. love가 아니라 lust였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절 다음 절이 그것을 증명해요. 그리하고 그렇게 된 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그래요. Get up and get out.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일어나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토록 사랑해서 병까지 걸릴 것 같았었는데 이제 암논이 자기의 목적을 다 성취하고 나니까 그 아리따웠던 다말을 이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사랑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자,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도 this wo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요, this woman, 이 계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t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에요, 이것. 그러니까 이것을 치워버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다말이 아니라 암논입니다. 그는 아비를 속이고 누이를 범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파렴치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그런 짓을 일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다 이게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는 불법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그런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돈만 많으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짓밟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제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수호한다고 말하면서도 조직을 위해서는 어떤 부정도 정당화하는 법조계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어떻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자, 보세요. 암논이 분명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고 멋진 사람들이에요. 무려 압살롬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자, 과연 그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채색 옷은 자신이 처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찢고는 재를 뿌리고는 울부짖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15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소년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당하고는 그 부끄러움을요 드러내놓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People, watch this. I'm ruined. I'm violated. 그렇죠? 그리고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울부짖으며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오빠, 친오빠죠.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친오빠 압살롬의 반응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라.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잠잠하라 말합니다. Be quiet. 그거예요. Don't speak any word. 그리고는 뭐랬습니까? Don't take it to your heart. 그랬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괴념치 말아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 말이 튀어났지?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게끔. Just like nothing happened. 왜 그랬습니까? 압살롬은요, 이 기회를 잘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넘버 3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암논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를 치워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근데 그 기회가 무르익기를 기다린 거예요. 아주 영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르치지 말라고 동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잠잠히 있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자, 이게 잠잠히 있어야 될 일이고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오빠 압살롬은 자기의 친동생의 아픔과 그 고통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다 듣고 노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암논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암논이 지은 죄가 자기 죄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권리로 나와 똑같은 죄를 범한 암논에게 징벌을 줄 수 있겠는가? 일리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 부족인 거예요. 왜냐하면 암논이 그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들 다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다말하고 암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나 또 다른 증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별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지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보세요. 다말에게는 어쩌면 가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한테서 완전히 버림받고 있어요. 두 사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은 결국은 또 다른 비극을 낳게 하죠. 차라리 그때 다윗이 무언가 했다면 더 큰 비극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묵혀둡니다. 덮어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기회를 얻어서 부하들을 시켜서 죽입니다.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처럼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는 일이 없게 된 거예요.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정욕이었고 그것은 아무리 사랑이라 외쳐도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암논의 사랑을 사랑이라 우기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나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이 또 나의 또 다른 욕심을 채우는 행위가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래서 암논같이 욕심을 채우고 나서 다말을 버리듯이 나도 내 욕심을 채우고 나서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나의 간절한 기도는 왜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말하는 예배와 내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진정 어떤 모습인지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들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은 결국 큰 차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위해 누이의 아픔을 이용한 압살롬이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다윗이 내 마음속에는 없는지 또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려 했다면 우리도 암논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있다면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해요. 뭐냐면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정말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러길 바라요.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지난 주일에 라프라고 라이프 앤 페이스라는 그 모임을 국제정책대학원 KDI 스쿨에서 가졌는데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기회였었어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회교권에서도 있고,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있고, 무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What is Christianity? 그걸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뭐 다양하게 말을 막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너무나 얌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를 뭐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까? 기독교 하면 뭐가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회교도가 있었어요. 모슬람 자매가 I think Christianity is Anna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애나가 사람이에요. 자기한테는 기독교가 자기 룸메이트인 아나라는 거예요. 친구에서 러시아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는 자기의 룸메이트이 가장 기독교를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아나라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위해주고 그 모습을 보면 진심이 느껴지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땠을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소망을 찾지 않았을까? 과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 나는 기독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누구가 여러분이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우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성도 수를 자랑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한 카이스트에서 석사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외삼촌이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제 옛날식으로 정말 이렇게 겸손하시고 정말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크지 않은 거예요. 뭐 청년이 4명밖에 없고 주일학교도 점점 작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조카인 그 형제에게 내 목회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 직접 말로는 안 했는데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실패와 성공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난 결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 결과가 5명의 교인이건 50명의 교인이건 그는 성공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성도가 5,000명이 됐건 5만 명이 됐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오합지졸을 모으라고 했느냐라고 하고 과연 너는 나의 교회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말한다면 겉으로는 성공이겠죠.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정말 영향력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모든 큰 교회가 다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성공과 실패지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간다면 과연 세상이 그 교회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 또 설령 비난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뿐이겠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순히 하나라고 생각해요.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예요.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이야기입니다. 가장 아프고 괴로운,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영혼들에게 과연 여러분은,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압살롬처럼 그들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다윗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한다면 분명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함께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을 갖고 정말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향해 우리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모양뿐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근데 그런 아픔,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치유함을 받으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깨어졌는데, 여러분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만져주셨어요.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또 부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라고, 위로하라고. 네가 경험하지 않았냐? 네가 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엉망이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한심했던 저희들을 만나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실은 엊그제 같은데 저희들의 인생은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것처럼 보내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샌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교만해서 이 세상이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멀리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품을 수 있게 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품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에 아파하는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찾아가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주의 만지심으로 회복받은, 고침받은 우리가
주님,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일, 이 한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게 하시며 외롭고 아픈 영혼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하시며 한번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2차, 3차 피해를 겪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쉼터가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